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또 오늘을 우리가 순환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었죠. 그것을 예수님의 입성, 왕의 입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열광을 했고 환호했고 요란하게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들고 옷을 벗어 땅에 깔고 그 일을 지나가시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에워싸여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셨으나 그의 모습은 그렇게 의기양양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날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소리가 머지않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소리로 바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을에 내려가거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줄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주님께 쓰시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나귀 주인은 아무 소리도 않고 그 나귀를 풀어주었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셔요. 주님의 입성하실 때 나귀가 주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이름도 없는 충성자요, 빚도 없는 충성자요, 보상도 없는 충성자요, 무조건의 충성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하신 길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 깔았어요. 그리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쳐댔죠. 이 세 가지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었던 것이죠. 나귀는 바로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말은요 전쟁의 도구였지만 나귀는 화평의 사신이 타는 평화의 도구였어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심령에는 샬롬의 그러한 샬롬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군중들이 흔든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성하고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였어요. 일명 야자대추나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나무에 야자대추가 열렸어요. 또 종려나무는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로서 왕권을 상징하는 나무였던 거죠. 시편 92편 12절을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 신부의 품위를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9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상징으로 종려나무를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벽돌에 문에 손잡이 등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넣도록 또 동전에도 이 나무를 새겨넣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를 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상징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이번 주간을 대주간이라 이렇게 부르죠. 4세기부터 부활절 전 한 주간을 대주간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한 주간을 엄격한 금식으로 보냈던 것이죠. 오락 행사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은 휴무를 냈고 죄수와 노예들은 해방을 받기도 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구제물을 보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방종교에서는 종려주일인 오늘의 오후 1시부터 감난산에 있는 교회에서 축제가 열려졌어요. 그곳에 찬양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교훈서를 낭독했던 것이죠. 어린이들은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행진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특징 있는 것은요, 종려주일 이 애도 날만 아니라 철저하게 환희의 날로 지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날
낭송된 성경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낭송이 되어 있어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경 구절을 낭송을 했어요. 골고다는요, 고난의 지점이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스승을 잃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아들이 고난받으시면서 죽어갈 때 어디선가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울 거예요. 골고다는 아픔의 현장입니다. 순환의 현장이고 고난의 현장이에요. 하늘과 땅과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아픔에 떨었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토록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환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요, 구원도 천국도 부활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은 애통하기보다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환희가 되어야 하고 축복의 선언이 있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주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특별 예배를 드렸어요. 화요일은 모두 감람산에 올라가서 철야를 냈고 거기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를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수요일에는요 부활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드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목요일에는요 성만찬을 행하였고 세적식도 있었고 또한 화해식도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모두 그날 회복의 은혜를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새벽부터 밤끝까지 애도의 날로 보냈어요. 그날 가장 엄격한 금식과 철야 기도가 있었던 거죠. 3세기 중엽에는 성금요일과 토요일에는요 금식과 함께 철저하게 기도에 몰두하기 위해서 예배도 없었고 교회 문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토요일은 성토요일이라 해서 초대교회 때는요 성금요일보다 더 훨씬 더 귀한 날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애도와 엄숙한 그러한 분위기의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아주 의미있게 뜻있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도보다는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환희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한의를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줘야만 해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그 예수의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크게 보답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최초의 전도는 부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최초의 전도예요. 최초의 전도는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천사는 먼저 여인들에게 부활을 전했던 것이죠. 여인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얘 전하여 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더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는 살려내는 일이 전도예요. 죽음에서 살려내서 영생의 길로 인도에 천국에 이르게 하는 작업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난을 되새긴다고 우리가 우울하고 침울한 그러한 침통한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고난절의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신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 죽음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죽음을 모르고 있는 일이 더 심각해져. 죽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알도록 빨리 깨우쳐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알아야 하고 피할 길도 대처법도 잘 죽는 법도 알게 해줘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찬란한 새 아침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승리는 부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은 성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고 있어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죠. 죽어서 다시 산 것이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면은 부활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땅에 묻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마치 밀이 다시 싹을 내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속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 6번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3번 나오고 또 신약에 3번이 나와요. 먼저 구약을 한번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보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고요. 또한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와요. 또 열왕기하 13장 21절 이하에 엘리사가 죽어 장사하고 해가 바뀐 뒤에 모압 사람 하나가 몰래 엘리사의 묘실에 죽은 시체를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당 야이로의 딸을 즉시 살리셨던 내용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고 하심에 나인성 가브의 아들이 즉시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죽인 지가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살리셨어요. 다음 주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로 지키죠. 요한복음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과 53절을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의 논리와 과학과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 무덤을 해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하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보증으로 오늘 나사렛 무덤에서 그 죽음의 사슬을 풀어 보여주셨던 거예요. 죽어도 사는 생명, 그것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부활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죽는다는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병들었다 죽었다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빛말에는 어둠이 빛 앞에는 어둠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시키는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란 전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하나의 교본으로 해서 부활의 생명과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참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즉 제 종이 되는 상태에서 육체의 목숨이 살고 죽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육체의 죽음은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생명으로서 참 죽음이 아니요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해도 죄중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히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안목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죽음은 영적 죽음이요 죄와 노예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서 이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즉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임을 선포하고 계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부활이다 이 뜻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조그만 빈민굴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베다니에 살았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빈민굴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좋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행복한 가정에 느닷없이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 나사로가 원일물병에 걸려가지고 정성껏 간호한 보람도 없이 병세는 더 깊어만 갔던 것이죠.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연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오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마중을 나가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고백을 해줘. 마르다의 고백은 현재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한 고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현재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있었지 지금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고백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지금도 기신을 쫓아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대의 하나님이세요.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멘.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마르다는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급히 신앙의 고백을 다시 고치죠. 그게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까지 그렇게 고백을 바꿨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23절에 레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의 고백이 바꿔지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라는 축복이 멀어져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하고 있어요. 감각과 경험에 의지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의심하게 돼요. 본문의 마르다도 그렇잖아요. 그녀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다시 살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장차 주께서 강림하신 날 다시 오실 그때 살겠지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현재 지금 이 장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에서 답답함을 느껴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재차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현재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재림의 주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제사함의 고백을 드려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하고 질병 치료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만 해요. 또한 풍성한 축복의 신앙 고백과 영생 천국의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죽고 사는 건세가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구름수대예요. 마르다의 불확실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찾는다는 그러한 말에 급히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했던 신앙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주님 이제 주님께서 오셨으니 제 오라비는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신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야 하겠나이다. 절망적 고백을 해요. 이때 유대인들이 호곡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통분히 여겨요. 성경은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을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를 어디에 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보시고 통분히 여긴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38절에도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녹하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리석은 고백에 통건함을 느꼈던 예수님은 그들과 무리를 이끌고 나사렛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 앞에 당도하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기적이 일어나니 실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오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39절에 절망적 말을 하고 있죠. 주여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울먹이며 주님을 쳐다봤을 때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과 또한 행함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고백과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손에는 잡혀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인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부터 우리가 보여닫고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하며 나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의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행하면 실천하면 따르면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신 것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의 노력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축복만 달라고 빌고 있어요. 이것은 비극이에요. 주의를 지킬 줄 알아야만 합니다. 공예배 때마다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붙드는 비결이에요. 두 여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돌을 밀어내자 캄캄한 불무덤이 나타납니다. 시체 적은 냄새가 주위에 침동해요.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는 둘러선 무리를 이하매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41절과 4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시니 나사로가 얼근이 수골에 쌓인 채로 수증기 배로
묶인 채로 무덤에 나오잖아요. 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께서 현재 역사하시는 메시아님을 그때 믿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독교는요, 무덤에서 생명으로 불려내는 종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예요. 아멘. 본문에 주는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잠든 인생에게 깨우르셨어요. 예수님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에게 죄의 잠에서, 불신앙의 무덤에서 우리 인간들을 깨우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우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생임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또 넘어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잠에서 깨어난 자들이요 또한 죽음에서 깨어난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에서 잠에서 깨어난 자들은 늘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만 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음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질책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진 것을 염려하고 계세요. 시험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고 있어요. 이는 나사로가 죽음의 깊은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깨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 말씀합니다. 예 무신지 아십니까? 나사로란 뜻은요 엘로아살에서 온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의 잠에서 또한 어둠의 잠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슬피 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 주셨지만은 마귀의 종이 되어 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백성들을 보고 울고 계세요.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는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오늘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권세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에서 나오라, 좌절에서 일어나라, 절벽에서 나오라. 지금도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여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도 강한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야만 하죠. 예수님은 무덤에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는 장사되었던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는 살았으나 산 사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발이 여전히 묶여 있었고 눈은 가려져 있고 얼굴은 싸매 있었어요. 먼저 얼굴의 수건을 벗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면요 세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환경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얼굴에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이 손을 벗고 진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거짓되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좀 더 진실해야 해요. 또 수족을 묶는 끈을 풀어야 우리는 일할 수가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속의 수족이 묶인 채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속에 묶인 손과 발을 풀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의를 벗고 새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수의를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부활신앙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르다처럼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만 반드러만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만 시인해버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입으로만 시인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부활신앙이 없으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사망 하나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하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부활신앙이 부활될 때 우리의 가정도 부활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부활될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절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며 또한 이렇게 마르다의 오라비를 살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봤습니다.